남유다 왕국과 남왕국 유다와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한 주전 586년을 전후해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예루살렘 함락 이전하고 이후 이 두 식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24절은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할 바로 그때 이렇게 위기를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사회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 신앙의 세속화와 형식화,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후반주인 33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시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위해서 항상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의 신세에서 풀려나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한과 회복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위기와 경고와 책망과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참 선지자는 만사가 오케이라고 할 바로 그때 모두가 장밋빛으로 장밋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바로 그때 회개와 심판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었을 때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산 소망을 잊고 도탄에 빠졌을 때 위로와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억 만리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일체의 희망을 잃고 있었을 때 에스겔이 미리 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입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새 출애굽이요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새 가나안 정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즉 출바벨론 하게 되면 새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이 생명수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성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적셔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무기력한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한 심령과 육신이 치유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생명의 성수로 우리 모두 충분히 적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4단계의 수심을 거쳐서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제 물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널 때 천척, 즉 약 500m 되는 지점마다 4번에 걸쳐서 수심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이것은 발목 신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발목밖에는 차지 않고 있습니다. 발목으로 교회의 마당을 밟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초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자의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발목 신자는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다시 천척, 약 1km쯤 되는 2천척을 더 갔더니 천사가 또 청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무릎 꿇고 그래도 기도할 줄 아는 신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릎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직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시 천척, 약 1.5km쯤 되는 3천척을 더 갔더니 천사가 또 수심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허리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겸손과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신자인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것만 가지고는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에 허리춤까지 깊이 담길 때 비로소 온전한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리 신자 역시 대단하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시 천척 약 2km쯤 되는 4천척을 더 갔더니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심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여기 4천척 되는 지점은 물이 강이 되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없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수심이었습니다. 이를 전신, 온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몸과 온마음이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겨서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바로 꼭 이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동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귀를 훌쩍 넘겨 수영을 해야 할 정도로 수심이 깊어진 단계, 총 4단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4단계 수심 청량을 사복음서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은혜가 가장 깊은 최고의 복음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징적인 해석도 좋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도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까? 발목 신자입니까? 무릎 신자입니까? 허리 신자입니까? 아니면 온몸 전신 신자입니까?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전신 온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건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하였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은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곧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아라바는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내려지는 저지대를 통틀어서 이끄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라바 지역의 특징입니다. 아라바 지대는 말 그대로 가늘고 긴 저지대입니다. 3분의 2가 지중해 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메마른 항무지입니다. 생명보다 죽음이 더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생명수가 동쪽으로 아라바 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 지배하는 항무지 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마침내 바다, 즉 사해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보통 바다는 염료가 4 내지 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해의 경우는 6배인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실둥실 뜨게 됩니다. 계란의 1/3 1 정도가 저절로 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기, 소금물 때문입니다. 사해는 또한 요단강을 비롯한 주변의 작은 강들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유출구, 나가는 출구가 없어서 물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열대에 가까운 높은 기온 탓으로 그만큼 정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낼 줄 모르는 탐욕의 바다인 것입니다. 성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 저지대인 아라바, 마침내 죽음의 바다에까지 미쳤습니다. 죽은 물이 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죽음을 상징하는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 소금기 많은 사해물이 이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물고기 하나 찾아보기 어렵던 죽음의 바다에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 발굴거리고 있습니다. 큰 바다요 청청대인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류 어족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예멸하던 사이에 이제 어부들로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도 이렇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죄악과 탐욕과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에는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구원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성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펄과 갯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다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펄과 갯펄은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소금 구덩이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수가 미치기는 미쳤으나 깨끗이 치료되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소금에 그냥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진펄과 갯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거절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죽은 진펄과 갯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말씀은 성령 충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의 성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구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성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성수는 이제 온갖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마침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2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미치는 곳마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갖가지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듯이 풍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내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늘 빈곤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세상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먹을 만한 열매들을 두루 맺히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과 전쟁, 두려움과 정오, 분열과 세상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첫째,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는 건조지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성도 역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미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 죽은 바다 사해까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이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치유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수는 그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심령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의 질고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발목 신자에 머무는 분들은 이제 무릎 신자까지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무릎 신자인 분들은 이제 허리 신자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리 신자인 분들은 전신 온몸이 성령의 생수에 빠질 정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능력과 생명과 치유를 누리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온몸이 아버지요 전신 신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아버지와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치유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서 항상 건강한 몸으로 강력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아버지와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